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부르고 5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줄 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예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세.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한 500년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면 인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보다 얼마나 우월한 분이냐라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은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고 또 그 대제사장이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추적을 해서 그때는 참 자기의 아무리 종들이 많아도 그렇지 무슨 어떻게 나라를 상대로 이기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추적을 해서 여러 조그만 왕이 있죠. 여러 조그만 나라, 그 나라들을 다 치고 승리하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전쟁에 승리했으니 거기에 있는 전리품, 그러니까 그 이긴 것을 다 갈취해 온 것이죠. 전리품 승리한 걸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뜬금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만난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구수는 서로 알아본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에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갖춘 뒤,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전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거기서 저는 11조의 그 기원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뭐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오늘도 표현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요. 표현은 살렘의 왕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없는 존재가 세상에 어딨냐고.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족보도 없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족보도 없어.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써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인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풀어서 해석하는데, 먼저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와 평강의 왕.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덱 하면 의라는 뜻이거든요. 세덱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의와 평강의 왕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레위 반차,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로 세우라는 율법에 근거한 레위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소개를 앞에서 했는데, 그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면은 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전 일부러 왔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현현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발시슬물 주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 그러면은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들 같은 조카. 그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걸 누르뜨리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조선시대 때 임금이 가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평민의 복장을 입고 나타나서 뭐 그런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죠. 그죠? 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이라도. 자, 그렇다면 저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멜기세덱을 쭉 소개하는 장면에 딱 부합하고 들어맞는 인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히 살아서 제사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딱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창세기에 나오는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가? No.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그때 안 계셨어요?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모양과 같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11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의와 평강,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이 두 가지 양쪽 모두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건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뭔가를 받고 또 낮은 자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이스라엘 종족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조이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점이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맞죠? 사실은 뭐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아브라함 전에도 아버지 되라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시조로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출발점을 삼게 했다 이거죠. 조선시대 전에도 고려시대 있었습니다. 태조라고 말하고 이성계에 있지만 그 장군에 불과했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가지고 왕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조선시대 시조를 이성계라고 보는 이유가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랬던 시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전리품, 싸우지도 않은, 멜기세덱 관여도 안 했는데 전리품에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도 다른 지파, 형제 지파인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조상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바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밑에 자손들이 죄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아버지가 부도가 났는데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렸다면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드린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장차 태어날 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몸속에 그 유전자가 계속 이어내려갈 테니까 그 안에 잠복되어 있던 후손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제사장임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아브라함 조상을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히브리서의 타깃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누구를 이것을 의식해서 쓴 편지 같습니까? 말뜻에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종족 이름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히브리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여러 노예 족속 가운데 히브리족이었어요. 중국에 가면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엄청 뭐 30몇 개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장족, 묘족, 뭐 희한한 종족들이 여러 섞여 살거든요. 이집트 입장에서 그런 종족 중에 하나였어요. 히브리서 이거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구약을 끌고 들어가고 구약과 신약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느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곳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구약은 그들이 능통할 테니까 구약을 갖다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겠죠. 독자층이 그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우리의 11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의와 평강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있잖아요. 방복선언,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을 내려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강복선언. 옛날에 축도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비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부터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 이렇게 구분하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할 때 하나님이 원래 계실 때는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가 되셔서 세 하나님으로 분리는 할 수 있으나 인격을 셋으로 분리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쪼개질 수 없는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세 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들어있을 때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더 세분화시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았으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죠? 그들도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은퇴하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임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턴 기간을 거치면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봉직하고 은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도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70세에 되는 12월 31일이 임기 만료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싫든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노예에서 그렇게 정해요.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 속해 있어요. 노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노예에서 그렇게 규정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 다음 해부터는 은퇴 목사님으로 넘어가요. 자,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도 30세에서 50세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때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태어나면 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할례를 받게 하고 20세 될 때부터 인턴 기간을 거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들을 성전에서 다 가르쳐서 30세부터 임직해가지고 그 조를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배워가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잠시 죽으셨으나 3일 후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달하시고 우리를 역성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킨 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영원한 시작도 끝도 부모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암시를 받고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맞죠?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가 바로 낮고 낮은 자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전리품을 예물로 드렸다면 우리 역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11조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려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 n분의 1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왕인데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의와 평강을 통치하세요. 인간에게 의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야 그 축복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높으신 그분에게 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신약 중에서도 아주 구약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의 구약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맨날 지난번 설교했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 젖만 먹으면 안 돼요. 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이 멜기세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것도 우리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첫 번째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되시고 또 동시에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멜기세덱처럼 똑같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중재하며 축복하며 변호하며 역성 들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에게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4장 찬양지 164장입니다. 찬양지 164장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하에 예수 주 메시아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의와 평강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에 합당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힘을 입어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요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과 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도 아님을 믿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득 11조를 드렸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경배와 헌신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